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신구의 안락행 중에서 이제 구안락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락행은 법화경 대열반에 들어가는 일승 불도행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락행품에서 네 가지 이제 안락행을 신안락행, 구안락행, 의안락행, 서원자비안락행 이렇게 네 가지 안락행으로 불도에 들어가는 행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태대사는 이제 이 부분을 신구의 안락행을 지행, 신에도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실한 실상을 관하는 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의해서 닦아서 이제 자비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수행을 천태대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신구의 안락행 할 때 신안락행을 저번 시간까지 이제 봤고, 신안락 강의에서는 그래서 보살 친근처, 보살 행처로 신업의 안락행을 이루는 이런 이제 법문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안락행, 그러니까 구업은 이제 구업에 관한 이제 안락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626페이지에 구안락행. 저번 시간에 이제 신구의 안락행 네 가지 안락행의 내용을 문단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6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또 문수사이여 열애가 멸도한 후 말법 중에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안락행에 머물지니라. 혹은 입으로 선설하고 혹은 경을 읽을 때 즐겨 사람과 경전의 허물을 설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과실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경전의 과실을 얘기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여기를 1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이게 이제 무엇을 하지 말라. 아까 천태대사는 지관행으로 주로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안락행 중에 구안락행 중에 지행이 있고 관행이 있습니다. 관행. 그래서 지행이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한다 이게.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입으로 혹은 입으로 선설하고 혹은 경을 읽을 때 즐겨 사람과 경전의 허물을 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는 모든 다른 법사를 가벼이 하여 빈정되지 말라. 두 번째. 그래서 남을 또는 법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가벼이 하지 말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잘못함을 말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잘잘못을 얘기하지 마라. 네 번째, 또 네 번째는 저 밑에 있어요. 또는 원망과 혐의의 마음을 내지 말라.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또는 원망과 혐의의 마음을 내지 말라. 원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구의 3업 그럴 때 구업은 말에 관계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망과 혐의 나왔으니까 이거 구업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도 구업으로 칩니다. 여기도.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지행이다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침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청정히 해갈 수 있는, 그래서 구업의 이제 청정을 이루는, 구업의 청정을 통해서 여실한
실상을 보게 되는 이런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쭉 위로 이제 올라가셔서 입으로 선설하고 혹은 경을 읽을 때 즐겨 사랑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 그 1번에 응당 입으로 선설하고 혹은 경을 읽을 때 즐겨 사랑과 경전의 허물을 설하지 말라고 한 뜻이 이제 여기에서 구업으로 이제 본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입으로 설하고 경을 읽을 때 즐겨 사랑과 경전의 허물을 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렇게 남의 경전의 허물이나 남의 그 말을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면 형이 이제 그 우리의 마음에 악한 악심이 나오게 된다. 그런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 우리가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경전의 허물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법 자체가 그릇된 부처님의 말씀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해서 경전의 허물을 얘기 종종 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진실과 방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사는 것은 이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칠방편으로 이 사람의 근기에 대상으로 하거나 천인의 근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성론, 연각, 그 다음에 장계보살, 통계보살, 별계보살, 이 칠방편을 이제 방편 그렇게 봤죠. 방편과 진실할 때 법으로 치면 삼승법이지만 그걸 이제 사람으로 나누면 칠방편이다. 칠방편법. 인, 천, 성문, 연각, 이제 보살에서 장계보살, 통계보살, 별계보살, 이렇게가 이제 일곱 방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인천에 보고, 성문연각 이렇게 보살까지 하면 이제 삼승법 이렇게 보죠.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법을 설할 때는 항상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했는데, 이 법을 사람의 상대에서 설한 법, 그러니까 여기는 오교, 그러니까 오계, 십선 얘기할 때 여기는 십선법, 오계법, 삼기 오계법이죠. 인승에 대한 법은 여기는 이제 십선법이고 여기는 삼승법이고, 이렇게 중생을 향해서 부처님이 근기에 따라 설했는데 중생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경전에 오류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승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연각을 상대로 했는데 자신이 들어보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에 맞지 않으니까 경전의 허물을 얘기하거나 경전에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우선 다른 경전에 보면 능인 이렇게도 나오고, 부처님은 각자잖아요. 각자 3개의 본래를 다 끄는 입장에서 중생한테 자유자재로 방편을 설하는데, 중생들의 낮은 근기에서 부처님의 그런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한테 자신의 견해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경전이 허물이 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자신의 경전을 읽을 때 사랑과 경전의 허물을 설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이런 입장에서 그 법의 진실을 곡해해서 경의 허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또는 모든 다른 법사를 가배하여 빈정되지 마라. 그래서 모든 다른 법사를 다른 방편을 설하는 또는 법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화경 그러면 일불승의 대보살도를
설하는 이런 경이고, 이런 경을 펴는 법사를 법사품에서 보면 굉장히 뭐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 이상으로 그 존경하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그러면 방등경을 설하는 아함을 설하는 법사들에 대해서 그게 업신여기거나 여기처럼 낮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 다 부처님의 방편이 필요해서 설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방편이 필요한 중생에게 설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다른 법사를 가벼이 빈정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다른 법의 일체법을 이해하면은 모든 법마다의 부처님의 설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법까지도 이제 잘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법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법을 진실을 봐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다른 법사를 가벼이 하여 빈정되지 말며, 여기가 두 번째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런 보네. 입으로 선설하고 혹은 경을 읽을 때 즐겨 사랑과 경전의 오늘을 설하지 말라. 여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모든 다른 법사를 가벼이 하여 빈정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그러면 원교의 법이다. 다른 경들은 이제 원교에 비해서는 편교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종종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교의 법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이제 편교는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법사나 다른 법을 가벼이 여기고 이거 필요하지 않은 법이다, 이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다른 법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원교에서 편교나 진실한 그 여실한 법의 입장에서 방편의 법을 잘못된 법 또는 잘못된 법사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 그럼 일불승이다 그래가지고 일불승을 설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를 법화경을 원교 흔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뭐 경절들도 다 원교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 들어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진실한 순수한 원교다 법화를 이렇게 봤고, 그에 비해서 다른 경은 일불승의 진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러한 일불승 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기를 성숙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하셨다, 이렇게 볼 때 다른 경을 편교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게 각각의 예를 들어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무집착 공을 설하셨고, 생사고해를 열기 위해서 생사고해의 실상을 얘기하고 그것을 여일 수 있도록 5음 12처 18개 인연법을 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각각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은 실상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일불승 원교의 뜻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각각의 그 편교를 각각의 근기와 중생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설하신 법, 이것을 보고 이것은 편교니까 이것은 진실한 불천인 법에서 좀 뒤떨어진 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벼이 봐서는 법에 대한 실상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은 부처님이 다 원교의 경지에서 방편으로 나눴고, 다 결국 불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필요해서 지금 성문의 상태인 근기 중생한테는 성문법이 필요하고, 연각의 근기의 중생한테는 연각의 법이 필요하고, 인간의 그런 그 근기, 겨우 막 그 선근을 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일불승의 대법이 설해진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는 선근기를 우선 성숙시켜서 거기에서 선정이 나오고 지혜가 나와서 인도를 해야 그 법에 대한
진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원규라고 해서 원규 입장에서 편규를 비방하고 여실한 법 입장에서 치우친 그 법에 대해서 얕보거나 해서는 부처님의 이러한 그 삼승을 설한 뜻, 진실을 밝힌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도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지금 1, 2, 3번이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사를 가비에 여기지 말라는 것도.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우선 이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뒤에 나온 성문에 어떤 성문의 이름을 지칭해서 그의 허물과 나쁜 것을 말하지 말며 또한 이름을 지칭해서 그 좋은 점을 찬탄하지 말며 여기가 보면은 이거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쁘고 잘하고 잘못을 이제 말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고 구체적으로 이제 성문의 이름 성문을 지칭해서 또는 그 다른 그 방편을 지칭해서 그 좋고 나쁜 점 찬탄하거나 또는 그거 나쁜 점을 지칭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여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선 뭐 다른 사람의 과실을 얘기하지 말라. 또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우선 아까 말한 법에 대한 과실 얘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얘기하면 불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발심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것을 자꾸 얘기하면 악심이 늘어나니까 좋은 선심이나 또는 불도에 들어가고자 하는 발심을 해칠 수가 있어서 또한 나쁘고 잘하고 잘잘못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자꾸 뭐 사람들의 꼬투리를 잘 또 찾고 잘못을 찾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그런 성격이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찾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성격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시비를 찾고 꼬투리를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법에나 또는 사람이나 법의 경전에 있어서도 이런 잘하고 잘잘못을 자꾸 따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악심이 점차 늘어나서 발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또 성문의 이름을 지칭해서 그의 허물과 나쁜 것을 말하지 말며 또한 이름을 지칭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칭해서 그 좋은 점을 찬탄하지 말며 자꾸 좋고 나쁜 것을 가리면 그러면 이제 불법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성문을 지칭해서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부처님의 원래 보면 일본승법인데 겨우 성문법, 연각법 얘기하는구나. 이건 뭐 우리가 전체 법의 도리로 볼 때는 이거는 생사를 해탈하고 그 생사 보혜를 여의는 이런 법이니까 이게 방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칭해서 허물과 나쁜 점을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 원래 이 성문 연각의 법을 설한 부처님의 의도를 왜곡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그쪽 생사고해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설한 법이신데 거기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허물과 나쁜 점을 말하지 말며 또한 이름을 지칭해서 그 좋은 점을 찬탄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하지 말라. 원망과 원망은 바로 뒤고. 그래서 이런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과 혐의의 마음을 내지 말라. 원망과 혐의라는 건 싫어하는 마음, 원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원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은 결국 우리 마음도 그 도를 자꾸 방해한다고 원망하고 또 내 도가 뭐 열등하다 또는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싫어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자꾸 이제 말이 생기게 되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불도와 멀어진다 이런 의미로 원망과 혐의의 그 마음을 내지 말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망하고 나오고 혐의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의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여기에서의 의미는 원망하면 법이 또 어떻게 보면 법이 나를 내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내고 또 내 도가 법보다 조금 열등하다. 이래가지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앞에 나온 것처럼 비방하고 잘잘못을 얘기하고 이런 이제 말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구업에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구업의 지행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원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잘 안락의 마음을 닦는 거로 모든 듣는 자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만 대승으로 해설하서 일체중지를 얻도록 할지니라. 여기는 이제 관행이에요, 관행. 우리가 지행이라고 하는 입장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고, 관행은 여실한 실상을 관해가지고 이제 선정지혜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안락의 마음을 닦는 거로 모든 듣는 자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하면 소승으로 답하지 않고 대승으로 답하게 된다. 그래서 일체중지를 얻도록 한다. 이게 이제 관행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안락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뜻에 맞거나 틀리거나 여기에 의해서 이제 거역하게 되는데 그 거역한다는 의미가 결국 대상의 차별심에 의해서 좋고 나쁜 점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역하고 뜻을 어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그 차별심, 집착심 여기에 대한 그 공한 그 이치를 보게 됐을 때 뜻을 거역하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에서 관의 입장으로 그 지관의 관의 입장으로 지금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집착 무소득의 이 입장이 되면 어떤 뜻이든지 그의 뜻에 마음에 듣는 자들이 마음에 어긋난다고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사라진다. 그래서 무집착 무소득의 경제의 공을 얻으면 그러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듣는 자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대상에 대해서 모든 법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그 차별심 없이 우리가 보고, 저 앞에서는 그래서, 신안락행에서는, 열애의 자리는 이제 공이라고 그랬죠.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분별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하면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않고, 다만 대승으로 해설해서 일체존재를 얻게 한다. 질문에 이제 답을 할 때, 만약 대승의 근기가 없이 소승의 근기다 그러면, 소승을 설해서 깨우쳐줘야 되죠. 근데 이제 대승의 근기가 없다. 그래서 그 없는 것을 보고 대승으로 설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긋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대승으로 해설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모든 대승의 근기를 상대해서 대승으로 설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내용인데, 대승의 근기를 보지 못할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근기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승의 근기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이런 때는 이제 대승의 근기로 해설해서, 그래서 이제 일체 존재를 얻도록 해라. 부처님의 큰 뜻이 들어있는 대승의 근기로, 대승으로 해설해서, 일체 존재를 얻도록 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하면,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의 법으로 해설해서 일체 존재를 얻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소승의 근기인 것을 알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소승의 근기를 알면 소승의 근기에 맞춰서 소승법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대승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대승의 근기를 대승 근기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때는 소승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으로 얘기해서 부처님의 진실을 밝힘으로 해서 일체 존재로 인도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을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법화경도 대승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꼭대기에 있는 이제 대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법 자체가 삼승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승도, 성문도, 연각, 보살도 모두 이제 상대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원교라는 의미 자체가, 원교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을 상대할 때, 각각의 중생들한테는 근기에 따라서 성문도설하고 연각도설하고 인천도설하고 보살도 이제 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의미인데, 이런 부처님의 의미 전체를 담고 있는 경이 이제 법화다. 이런 의미에서 법화를 순수한 이제 원교다. 천태살기에서도 순수한 원교다. 근데 개중에는 법을 설할 때 부처님이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 이쪽엔 대승근기가 많다, 이거죠. 대승근기가. 이럴 때는 굳이 이렇게 이승, 삼승, 대승이 들어있는 모든 이런 법을 설 필요가 없죠. 대승근기의 중생들한테 대승을 설해서 인도하면 되니까. 이런 때는 부처의 그 깨달은 원흉한 입장에서 대승의 이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한다. 예를 들어 화엄 같은 법 같을 때 천태사교의 입장은, 그래서 화엄의 법은 별교와 원교를 겸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별교와 원교를 겸했다. 법화를 순수한 원교라고 보는 이유는, 법화는 부처 입장이라면 일체 중생을 상대해서 다 불도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의 근기가 있을 때 이런 중생을 다
부처님이 인도하는 게 부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쪽에 대승근기가 있을 때 이 중생을 인도할 때는 가장 원흉한 부처의 경지에서 이 근기에 합당한 그 보살의 그 보살도를 설하는 이런 이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로 닦아오는 보살도로서의 별교의 의미가 있고 그 원흉한 부처의 뜻을 그대로 그 밝히는 중중무진 법계의 실상의 경지를 그대로 밝히는 원교의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화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삼승을 모두 이끌어들이는 그 법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들이는 의미와 부처의 그 뜻, 부처의 뜻은 일체 중생을 다 일불승으로 끌어들여 깨우쳐 들여오는 이런 이제 부처의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부처의 그 실상에 여시상, 여시, 본말구경 등과 같은 여시란 실상의 경지에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가 있죠. 그런데 법화는 이제 이러한 앞에서 그래서 방편품에서 여시란 실상의 경지를 10여시로 얘기했고, 그 다음 나가면은 이제 부처는 이 땅에 와서 일체 중생을 다 불도로 이끌어 들어가기 위해서 2승, 3승을 열어서 제도해왔고 결국은 다 일불승으로 제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법화는 어떻게 보면 부처의 순수한 실상의 경지에서 일불승에 여시상, 여시, 본말구경 실상의 경지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2승, 3승으로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 들이니까 이런 부처의 본뜻을 밝혔으니까 법화가 가장 원흉한 이런 이제 순수한 원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비해서 그 천태사교 입장에서의 화왕의 입장은 이쪽에 훌륭한 근기에 높은 근기의 대승의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제도하려면 원흉한 부처의 그 실상의 경지를 그 경지에서 중생이 이제 높은 경지의 그 깨달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낮은 경지에 이런 법은 설하지 않고 높은 보살도 이끌어들어오는 별교를 중심으로 설해져 있다. 별교를. 그러니까 이승 삼승을 제도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수 보살 근기를 상대로 한 별교다 이렇게 본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부처의 여실한 실상의 경지가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교와 별교를 이제 겸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여기서 저기 선지식을 53선식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그 53선지식에서 얘기하는 게 십주하고 십신하고 십행,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강요가 이렇게. 그래서 화엄에서는 이렇게 42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영락경에서 여기서 십신을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별개로 바꿨잖아요. 천태사기에서는 그래서 52로 바꿨고, 그래서 이 선지식 찾아가는 것도 결국 십주부터 시작해서 등강묘각에 이르는 보살도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천태사기 입장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거는 십주 정도 되면 벌써 생사를 해탈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십주가 여기서는 공을 보는 자 있잖아요. 공을. 그래서 공을 보면서 생사를 해탈하기 때문에 이 보살도 닦아가는 이 경지가 높은 경지의 보살도이고, 이런 높은 경지의 보살도는 이제 별규적인 의미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지만 이 결국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원교의 그 십지 등각 묘각 십지로 가면 이제 부처의 경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실한 부처의 경지까지도 이끌어가는데 그 여실한 부처의 경지가 중중무진 법계의 경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의 원흉한 경지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게 별교와 원교를 겸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는 부처의 원유한 그 14인 경지가 들어있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건 높은 근기의 대승의 근기만을 상대로 했고 성문이나 연극은 제도하는 의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법화와 달리 이것은 이제 순수한 여기는 법화는 순수한 원교고 여기는 이제 별교와 원교를 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우리가 굳이 안락행품에서 어려운 질문을 하면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않고 대승의 법으로 해설해서 일체 정제를 얻게 한다, 얻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대승의 근기를 대승의 근기가 없을 때 대승의 근기가 없을 때 소승으로 제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 대승의 근기가 없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 대승의 근기를 상대에서 대승의 근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소승법으로 설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설하 이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선태 대상의 입장은 전대 해설 법화 문구에서 보면 그래서 소승의 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의 법으로 해설하라. 그래서 대승의 근기를 제대로 이제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못할 때 부처의 진의의 입장에서 대승으로 설해서 이제 제대로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에서는 그의 뜻을 안락의 마음을 닦는 거로 모든 듣는 자들이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며 얘기는 법을 설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중생들을 차별 없이 봐야 되니까 차별 없이 봐야 하니까 집착 없이 차별 없이 봐야 했습니까? 소승에 또는 대승에 또는 좋고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또는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차별을 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뒤에 문제는 질문했을 때 대승으로 그 근기를 소승일 때는 당연히 이제 소승으로 소승이 근기일 때는 제도해야 되지만 그 근기를 알지 못할 때는 소승으로 답하지 말고 대승으로 인도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안락행 구안락행은 앞에 네 가지 허물을 네 가지 지혜 입장 첫 번째는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가벼이 법사나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자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네 번째는 원망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이런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불도에 들어가는 보리심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 하지 말자는 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가지 정도, 집착심, 무집착, 무소독의 공한, 차별심 없는 마음을 내라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대승을 법으로 중생을 대답해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입장. 여기 이제 지관의 두 가지 입장에서 구안락행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 이것도 앞에 얘기한 장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한 개성입니다. 오히려 개성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오늘 이 뜻을 펴보자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보살은 항상 즐겨 안온의 법을 설하며 안온의 법을 설하되 청량한 땅에 법상의 자리를 펴고 기름을 몸에 발라 먼지와 때를 씻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안팎을 함께 깨끗이 하고서 법자리에 편안히 앉아 묻는 데 따라 설할지니라. 근데 내용으로 보면 여기까지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전체 그 구성으로 보면 앞에는 열애의 방, 안온한 법을 설하며 그러니까 열애실이죠. 여기는 열애실 입장이고, 청정한 땅에 법상의 자를 펴는다는 것은 열애 좌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 먼지를 씻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안팎을 깨끗이 한다. 열애 의의 입장, 열애 입장, 인욕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항상 즐겨 안온의 법을 설하는 것은 열애 신이니까 자비의 설법을 얘기하는 거고, 중생을 제도할 때.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열애의 세 가지 열애행을 얘기하고, 뒤에가 이제 만일 비구 비구니와 법자리에 편안히 앉아 여기서부터 지행이에요. 사실은 여기부터 지행, 여기 지행 네 가지 얘기하는 지행.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됐으니까, 보살은 항상 즐겨 안온의 법을 설하되 청정한 땅에 법상의 자리를 편다. 안온한 법을 설한다는 것은 안락의 법을 설한다, 열반의 법을 설한다, 이런 의미고,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을 대해야 안온하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대자비의 열의 실을 의미하고, 열의 실을 자비. 그 다음에 청정한 땅에 법상의 자리를 펴고, 얘기는 이제 열의 좌에 앉아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열의 좌. 여기는 이제 공, 무집착, 무차별, 무집착. 중생을 제도할 때 차별심 없이, 집착심 없이, 집착 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청정한 땅에 법상의 자리를 펴고 열의 좌에 앉아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몸을 발라, 기름을 몸에 발라 먼지와 때를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안팎을 깨끗이 한다. 인욕의 마음을 갖는다. 인욕.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욕의 마음이라는 것은 열의 의의를 얘기하고, 중생을 제도할 때는, 구업으로 중생을 제도할 때는 이렇게 인욕심을 가지고 탐진치의 마음이 나는 것을 참고 중생한테 법을 잘 설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구업이니까요. 신업이 아니고 구업이니까 중생한테 법을 설할 때는 대자비심을 가지고 법을 설하고, 구안락해니까요. 그래서 차별심 없이, 집착심 없이 중생들한테 법을 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인욕심을 가지고, 여기서 인욕심은 자신이 대상을 보고 듣고 그 법을 설할 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안락행, 구안락행, 신구의 안락행이 결국 네 가지, 자비, 성원안락행 네 가지지만 그걸 줄이면 열애자, 열애의, 열애에게 실,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세 가지로. 그런 천태대사의 앞에 문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안팎을 깨끗이 하고 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중생들한테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묻는 데 따라 법을 설할지니라. 이거는 앞에서 중생들한테 법을 설할 때는 중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중생을 제도할 때 그래서 이제 입으로 선설하고 경전할 때 즐겨 경전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 이건 허물을 얘기하고 모든 다른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빈정대지 말라. 이 두 번째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묻는 데 따라 그 법을 설하는데 중생들한테 업신여기지 말고 중생들을 제도를 해야 된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만일 비구 비구니와 모든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군신 3인이 있거든 미묘한 뜻을 화평한 얼굴로 설할지니라. 이거는 장단점을 얘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일 비구 비구니와 모든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군신 3인이 있거든 미묘한 뜻을 화평한 얼굴로 설할지니라. 근데 사실 똑같은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천태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와간사 시절 같은 경우에 그 금능에서 수많은 그 대신들 또는 왕 황제 상대로 해서 법을 써가지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천태산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도 그렇게 높은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을 얻었지만 그 뭐 정도사 저 산골짜기 그 천태대사가 그 깨달음을 그 법화산매를 얻은 그 장소가 저쪽 그 호남성 쪽인가요? 정거사 지역에 정거사 가보신 분도 있는데 그 가면 진짜 산골 골짜기예요. 아주 지금도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낙후된 지역이 하나입니다. 정거사 지역에 그게 뭐더라 광주 지방이 광주라고 하는데 빛광자 광주 지방입니다. 무안 저쪽 아래 낙양 저 아래쪽인데 낙양에서 한참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남북조 시대 또한 원래 해사대사가 그쪽에서 계셨고, 천태대사가 들어간 이유도, 해사 스님은 이제 북조 계통이잖아요. 북조는 선수행이 강해요, 선수행이. 남조 같은 경우는 천태대사 같은 경우는 남조 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조가 이제 통일되는,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북조의 그 선종의 수행은 아주 뛰어난데 천태대사가 자기가 경전 공부를 해서 경학은 아주 뛰어나지만 선정이 미흡하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 그 가장 뛰어난 그런 선정의 그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해사대사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쪽에 정도사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래서 남북조의 전쟁이 항상 있는 그 어떤 전선이 있는 장소예요, 전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가 이렇게 중첩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해사대사가 계셨거든요, 정거사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란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 천태대사가 그걸 완성한 거예요. 북조의 선정에 그 학풍하고, 남조의 경학의 학풍.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관이 쌍수되고, 교관이 이제 같이 무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법화산매를 깨치게 되네요. 법화산매 깨친 장소가 아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보면 아주 총구석이거든요. 총구석. 네, 예, 거기에서 깨달음 얻고 이제 이 양반이 금능으로 나오잖아요. 금능에 나와가지고 금능은 남경이고 남경역은 당시에 수도고 양주, 금능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명적으로나
불교학도 가장 뛰어난 장소고, 거기에 가서 이제 수많은 고승들하고 대담하면서 거기에서 크게 이름을 날리죠. 그래서 수많은 당시의 중국의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화려한 명예를 얻었지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천태산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안락영 금혜선 그래서 국왕, 왕자, 군신, 삼인이 있거든 미묘한 뜻을 화평한 얼굴로 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태대사가 이걸 이제 체험하신 거예요. 여기서 국민 상대에서 또 훌륭한 고승들을 상대해서 훌륭한 법을 펼치고 있었지만, 뭔가 이제 점점 자신의 이 법에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천태산에 들어가서 다시 두타행부터 시작합니다. 두타행. 그래서 이 천태산 지역도 이제 뭐 당시로부터는 굉장히 총구석에 해당되지만, 거기 들어가서 다시 이제 두타행이라는 자체가 아주 음식 잡숫는 거나 잠자는 거나 옷 입는 거나 모든 생활을 아주 근면하게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수행하라더니, 부처님 당시에도 뭐 두타행 분소일을 입고 음식 걸식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 욕심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때 그렇게 평등심 앞에 아까 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무차별의 공의 입장에서 상대한다는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우리가 사이에서도 훌륭한 고승으로 아니면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도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중생을 상대했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존경을 받고 그게 훌륭한 사람으로 또 인격자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여기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때 모든 비구 비구니와 모든 우바세 우바니 사중과 국왕 왕자 군신 삼인이 있거든 미묘한 뜻을 부처님의 일불승의 뜻을, 미묘한 뜻이 여기서는 실상의 위대한 부처님의 진실한 의미, 법의 의미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중생들을 다 평등히 상대해서 제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부처님의 이 법화경의 의미가 성문, 연각, 보살, 일체 중생을 다 불도로 인도하는 이런 이제 의미였듯이, 일체 중생을 다 불도로 들어가는 평등심에서 화평한 얼굴로 법을 살아, 이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의 장단점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앞에서 지행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630페이지. 만일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 자세히 설해서 분별할지니라. 이건 능력, 설하는 사람의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대답하되, 앞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장애인데, 허물을 지기 말하면은 자기의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의 허물을 자꾸 얘기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무언가 구석에 악심이 생긴다. 비교하고 차별하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게 되고 거기에서 악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을 얘기하지 않으면 발심하고 불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앞에 장행에서는 얘기했는데 우리 계승에서는 만일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 자세히 분별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지금 계승에서는 나왔어요. 여기의 의미는 꼭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질문이 있으면 그게 뜻에 따라서
그 의의에 맞게 인연과 비유로 잘 얘기해줘라. 이런 의미가 더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 같은 방편으로 모두 발심케 하여 점차로 이익을 더해줘 불도에 들게 할지니라. 점차로 방편으로 발심케 해서 이익을 더해줘서 불도에 들게 한다. 이 얘기는 앞에 원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의미는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남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이런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에 원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모두 이 같은 방편을 모두 발심케 해서 점차로 이익을 줘 불도에 들게 할지니라. 그냥 의미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없애고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하되 항상 주야로 무상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라. 근데 항상 주야로 무상도를 설하되 하는 것은 또 분류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관행이 들어가요. 주야로 무상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중생에게 열어 보여서 다 환희케 하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분류로 보면 여기서부터 관행이고, 그러니까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없애고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한다. 이것까지가 지행으로 봤어요. 천태대선한. 그러니까 지행. 뭐뭐 하지 말라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생각, 게으른 마음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생각을 내고 그러면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게 생기면 결국 게으른 생각, 근심의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없애라. 이런 의미로도 이제 장행에서의 내용을 이어받는다면,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게으른 생각, 근심의 생각이 나고, 그런 이제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게으른 생각, 근심을 없앨 때 그런 이제 근심 걱정에서 떠나서 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실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게으른 생각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는지 이거는 연결은 그렇게 했어요. 천태대사는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게을러지고 뭐 일할 때 그럴 수도 있죠.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원망하고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더 싫어하는 마음이 나고 그러면 하기 싫고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없애면 이제 올바른 도를 닦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할 수가 있다.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없애고 근심 걱정을 떠나면 자비로운 마음에서 이제 법을 설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행으로 게으른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없애라. 어떤 도에서 간에 게으른 마음, 게으른 생각 내는 것을 두둔하는 쪽은 없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여기선 관행이에요. 계송에서 항상 주야로 무상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중생에게 열어 보여서 다 환희케 하라. 의복
와구, 음식, 의학 등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설법의 인연을 생각하며 불도를 이룩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이와 같음을 원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의 입장에서 주야로 무상도의 법을 설하되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중생에게 부처님의 법을 여러 보여서 중생들을 다 환희하게 하라. 얘기는 이제 중생들을 제도할 때 앞에서 뭐 대승의 그 법으로 대답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항상 중생들을 설할 때 중생한테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로 설한 그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대승의 법으로 중생에게 열어 보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중생에게 열어 보여서 환희케 하라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야로 무상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라 얘기는 앞에 대승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하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고, 의복, 와구, 음식, 의학은 이게 보통 이제 부처님이나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네 가지를 보통 이제 의복, 와구, 음식, 의학 이렇게 얘기하죠. 사물, 사사공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 공양을 바라지 말고 그 주어진 인연에 의해서 근기에 맞게 법을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건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불도를 이룩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이와 같음을 원할지니라. 불도를 이룩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이와 같은 원할지니라. 이것이 크게 이로운 안락의 공양이니라.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비구가 있어서 능히 이 묘법연화경을 연설하면 질투와 성냉과 모든 번뇌의 장애가 없으며 또는 근심과 슬픔과 꾸짖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신안락행, 구안락행을 실천해서 수행의 이제 성취를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안락행, 여기서 이제 구안락행의 수행이 이루어져서 수행 성취에 대한 이제 그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비구가 있어서 능히 이 묘법연화경을 연설하면 질투와 성냉과 모든 번뇌의 장애가 없으며 그 묘법연화경을 설하면 이런 내용은 앞에서 이제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 서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법화경을 쭉 실천해 오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안락행에서 신안락행, 구안락행을 실천해 오면 그러면 이제 결국 탐진치 이런 마음이 사라지니까 중생심에서 이제 불도에 들어가는 부처의 마음으로 이제 바뀐다 이런 이제 의미로 봐야 되겠죠. 능히 이 묘법연화경을 연설하면 질투와 성냉과 모든 번뇌의 장애가 없으며 여러 가지 환란 장애가 없으며 또는 근심과 슬픔과 꾸짖는 자가 없으리라. 법화경이 항상 육근청정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연설하면 이라는 의미는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고 해설하고 소사하는 전체 법화경 내용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중생의 육군에서 천인의 육군, 성문연각 이승의 육군, 보살의 육군, 부처의 육군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질투와 성냉과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근심과 슬픔과 이제 꾸짖는 자가 없어지리라. 또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나 칼과 막대기로 때리는 일이 없으며 또는 쫓겨나는 일도 없으리니 인욕해서 편안히 머물기 때문이라. 실제 얻어맞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뒤에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이렇게 누가 막대기로 때리거나 그 쫓겨나는 일, 이런 이제 도장의 난, 이런 난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러면은 그 막대기가 부서지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행심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인욕에서 너무 편안히 머물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인욕은 그러면 때려도 얻어맞고 가만히 참으라는 인욕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욕이 여기 열의 옷을 입는다는 인욕이 단순히 어려운 일을 능히 자기가 참아내는 그런 그 위상적인 일, 자기의 현상적으로 닥치는 일을 아까 뭐 몽둥이로 때리거나 뭐 이런 것을 참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사 스님은 자기가 그 이런 위해를 가했을 때 상대가 잘못된 마음에서 저한테 위해를 가하면 그것을 제압하는 마음도 인욕으로 봤어요. 해사대사는 인욕을 해석할 때. 그리고 여기 법화경리에서 인욕의 이 열애의의 입장은 우리가 모든 번뇌가 일어나고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어떤 소리를 듣고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음식을 먹고 여기에 탐진치 마음이 일어나고 보았을 때 탐진치가 일어나고 들었을 때 탐진치가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을 능히 참아내는 마음, 이게 이제 인욕심이야. 모든 번뇌나 근심 걱정이나 우리가 그 악도에 떨어지는 게 삼업에서 눈으로 대상을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몸으로 행동할 때 대상에 대해서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야 저거 먹고 싶구나 갖고 싶구나 해서 행동이 나가고 말이 나오고 우리의 의식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능히 참아낼 때 이게 열의 옷을 입는 거다. 열의 옷을 입고 그게 참아내지 못하면 탐심을 내고 거기에 진심을 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그러면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의식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도에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런 걸 능히 참아내는 마음,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데 해사스님은 법화경 안락행이 그 안락행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참을 인자 인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인욕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태권도 한 10단 된다 그러는데 태권도 1단도 못하는 쫑아이가 까불고 있어요. 법도 제대로 어긋나게 그러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인욕으로 자기가 내 법이 스승에서 그 되지 않는 법으로 그 시비를 걸거나 이럴 때 그것을 그 훌륭한 법으로 제압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인욕행으로 해사의 해석을 따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칼과 막대기로 때리는 일이 없으며 법화경을 잘 실천하면 탐진치 번뇌도 사라지고 겁나고 두려운 일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겁나고 두려운 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병 하나 생기고 뭐 하나 생기면은 점점 이 두려운 생각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점점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열심히 실천하고 이제 연설하고 수지독성 해설 서사하면 이게 이제 없어진다. 탐진치가 없어지고 근심과 슬픔과 꾸짖는 자가 없어지며 내가 이제 법이 점점 수승해지니까 그리고 겁나고 두려운 일이 없어지며 삶에 있어서 참 두려운 일 그 다음에 칼과 막대기로 때리는 일이 없으며 이건 제가 자신을 못하겠어요. 업을 잘 지었고 뭐 자기가 그랬으면 굳이 남한테 미움 살 일이 없으면 법화의 법을 실천하고 그걸 연설하고 그러면
뭐 잘못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미움 살 일도 없고, 그러면 칼로 막대기로 때리는 일도 없어져요.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미로. 그 다음에 또는 쫓겨나는 일도 없으리니 여법하게 모든 일을 하면 어디선지 쫓겨난 일이 없다. 또 인욕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욕에서 잘 참고 견디면서 법화경을 실천하면 두려울 게 없고 그 도심이 훨씬 수승한데 그 하찮은 법을 서라고 그러면 능히 참고 그것을 이제 좋은 법으로 인연과 비유로 얘기해줘서 제어할 수 있으니까 뭐 편안히 머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볼 때는 여기엔 특별한 어떤 해석은 없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이같이 그 마음을 잘 닦으면 능히 안락에 머물되 내가 설한 바와 같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이같이 마음을 잘 닦으면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 겁을 두고 산수의 비유로 설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고 실천한 사람의 공덕은 뭐 선수의 비유로 설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한다. 앞에 법사품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법화경을 실천하면 실천하는 법사는 그 법을 비방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보다 법사를 비방하는 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법화경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량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법화경을 실천하면 법화경으로부터 모든 부처가 나오고 선근종자가 나오고 불법을 깨닫는 해명종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앞에 능히 이병업련화경을 연설하면 탐진치의 삼독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꾸짖는 자가 없어지고 또 겁나고 두려운 바가 없어지고 법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니까 또 칼과 막대기로 때리는 일체의 쫓겨나는 일이 없다. 사람이 진실해지니까 반감을 사고 나음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이런 일이 없어지니까 쫓겨나는 일도 없으리며 인육해서 편안히 머물 수가 있다. 모든 일들을 능히 참아낼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육근에서 육경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육경이 인연에서 결합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데에서 모두 참아내고 견뎌내니까 검소하고 또는 편안한 마음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구안락행, 신안락행, 구안락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안락행. 시간이 좀 못 뛰네. 의안락행. 의안락행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락행. 또, 문수사리와 보살마사리 후의 말세, 법이 멸하고자 할 때, 지금 이 안락행 자체가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펼 거냐?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제기를 했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지금 영축산에서 쫙 설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 방편품에 와서 여태까지 부처가 설해왔던 모든 법의 진실을 다 밝혔어요. 여태까지 여러 경전을 설해왔는데 부처가 왜 이렇게 여러 경전에서 수많은 법을 세워왔느냐? 부처의 본래 이 세상에 왜 나왔느냐? 이 세상에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법과 경전을 설했냐? 이 뜻을 방편품에서 밝혔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설법을 법설, 인연설, 비유설로 다 이제 할 말은 다 끝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그러면 내가 설한 법을 다 설했으니까 부처는 이제 더 이상 이 법계에서 이 세계에서 부처님이 이제 하실 역할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부처가 인멸한 후에 후세에서 이 부처님의 법을 부처가 이 세상에 나와서 설하신 부처의 이 본 뜻을 밝힌 이 법화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래서 부처가 인멸한 후에 이 법을 누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사할락행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럼 누가 이 법을 펼 거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용보살이 있어서 저희들이 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견보타품에서 수많은 보살들이 법계에서 왔는데 견보탑에 딱 올라오면 전제 조건이 부처님의 분신분들이 다 와야 됐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3번에 걸쳐서 정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법계 중생들이 다 와서 지금 부처님의 법을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이 법을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런 법을 폈는지 모든 걸 밝혔고 내가 설한 법의 경전의 뜻을 다 진의를 다 밝혔으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은 끝났다. 그러면 이 법을 이제 앞으로 누가 펼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펼 거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펼 거냐? 안락행, 오중법사를 실천하고 사안락행으로 펴라. 이게 이제 오중법사를 그래서 법사품에서 얘기를 했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이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사안락행으로 실천해라.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은 다 뭐 공부에 완고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가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거기에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면 의업이 청정해지고 구업이 청정해지고 신업이 청정해져서 중생의 육군이 점점 청정해져가지고 부처의 육군이 실현된다. 그러면 우리 현신의 이 세계가 불국토가 되고 우리 현신의 부모로부터 소생, 부모 소생의 이 몸에서 우리가 불도를 이룩한다. 그거였죠. 그러면 누가 이 법을 앞으로 실천해서 법을 펼 거냐?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 이 사바세계의 이 중생들,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중생들이 성질도 고약하고, 그래서 소병순회 하셨습니까? 중생들이 속은 썩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앞에 나왔잖아요. 안부를 여쭐 때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러면 이 부처님의 뜻을 밝혔는데 이 경전을 앞으로 누가 펼 거냐? 그래서 이제 지용, 여기에, 그 16품에 가면, 종지음주품에서 4대 지용보살이 솟아오르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 오타각세에서 법화의 법을 펴는 모범적인 법화의 법을 펴는 4대 지용보살을 이제 내세운 4대 지용보살들이 이렇게 법을 펴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그렇게 법을 펴가지고 불도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살들을 닦아야 될 거냐? 그래서 묘모살행, 관세음보살행, 그 다음에 뭐 야광보살행, 보현보살행 이렇게 수많은 보살행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여기서 구안락행 닦고 신안락행 닦고 지금 구안락행 닦고 의안락행으로 닦아라. 그런 얘기가 우리 보면은 여기는 이게 무슨 불도에 들어가는 안락행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되게 일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큰 의의에 여태까지 사안락행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무슨 불도에 들어가는 열반행이 나올까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거 일상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삼가하고 그게 계행이잖아요. 삼가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정행이 나오고 선정의 마음 그 정행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금 지관으로 얘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악한 행동 방종한 행동을 지로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관으로서 들어가라. 천태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하지 말라 나오는데 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가 상가하고 그래서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면 그 다음에 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안락행도 바로 이런 이제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